누가나 그 물 좀 한 잔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꿈의 교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꿈의 교회. 로마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느닷없이 갑자기 꿈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꾸시는 그런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한국에 안산에 꿈의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꿈의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헬스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헬스장이 있으면 그 외에 다른 것들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각종 문화 레포츠 시설을 다 갖춰서 전에 한때 교회의 이름이 레포츠 교회로 그렇게 소문났던 교회입니다. 교인이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요즘에는 대형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만은 이 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예배당보다 레포츠 시설을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미지가 좋은 듯 합니다. 이 교회는 1년에 평균 2,000명 이상 새로운 신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다고 합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배우러 오는 그런 진짜 꿈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꿈의 교회를 찾아가라 라고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런 평가는 일단 우리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은 그런 시설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이 꼭 있어야만 하는 그런 꿈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꿈은 시설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 이름이 ISF였습니다. International Students Fellowship이라고 하는 국제 유학생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왜 국제 유학생 펠로우십인가 하면 영어를 배우러 전 세계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대부분 영어를 배우러 이 버스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기독교권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영어권 자체가 대부분 기독교권인데 영어를 배우러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비기독교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기독교권에서 오는 젊은 어학생들에게 사실은 유학생이 아니라 어학생들입니다. 어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교회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여기서 영어만 배우고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여기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영어가 점점 더 익숙해지면 이런 호주교회도 찾아가서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10명 중에 9명은 사실은 영어만 배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가 아니면 여기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국제라고 붙였느냐? 사실은 한국인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인교회에 이렇게 일본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중국 학생들, 태국 학생들 전도해서 한인교회에 데리고 가면 참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결국 언어 문제 때문에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결국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호주 교회에 가서 잘 들리지도 않는 영어를 한 달 이상 들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진 친구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가 덜 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국제 유학생 교회가 필요하겠다 해서 시작한 교회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에게도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는데 교회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가진 관심은요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독교 진리의 핵심에 관한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바울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혈통과 전통과 문화와 이 모든 삶의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한 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유대인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방인은 뭐죠?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인종, 모든 민족을 다 이방인이라고 보통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그 외에 다른 여러 민족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을 텐데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조건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되는 교회로 모이는 것, 한 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움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꿈꿨던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2010년 이후로 더 이상 영어 예배를 우리 예배 가운데서는 하지 않냐고 호주 분들하고 아침에만 그렇게 영어 예배를 드리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조건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단 한순간도 제 마음속에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첫 DNA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꿈의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 꿈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꿈의 교회가 어떤 대단한 시설을 필요로 하거나 그런 꿈의 교회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하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은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12장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뭐죠? 이제는 실제로 적용하는 이야기, 실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하는 이야기의 지금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음 주는 선교적인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뭐죠? 이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실천의 결론적인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결론적인 그런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라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라.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in order to bring praise to God.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받아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아주라. 너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다름의 조건이 너희 안에 분열을 만들고 너희를 갈등하게 하는 요소로 사용하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진짜 한 몸이 됐다면, 너희들이 그런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그 조건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서로 받아주라. 조건이 달라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들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게 너희들이 분열하거나 갈등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하다고 여겨지는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이나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탕자가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말이나 수레나 배를 빌어서 간 것이 아니요 보이는 날개를 타거나 걸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욕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즉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리 떨어져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는 것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식으로 떠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제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단 하루만 못 봐도 미칠 것 같았던 사랑하는 어떤 상대를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비참함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비참한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애쓰지 않고 사람 만나는 건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을 누리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는 마음이 없는 참으로 어둡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런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몸으로는 참 연약한 중에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멀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사모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가는 길이 맞게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비참하고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이유가, 우리를 받아주신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어떤 약속이냐면 유대인들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말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방인을 위한 그 긍휼이라고 하는 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배로 구원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별명이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은 뭐냐면 긍휼의 목자입니다. 긍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늘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역하는 모든 것에서 긍휼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짜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다시만큼 아주 작은 긍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이 점점 교회를 다니고 점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안에 이 긍휼이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긍휼의 사랑으로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참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 긍휼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긍휼 때문에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일어난 복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과 무시와 비방의 벽을 쌓는 대신에 벽은 남이 쌓는 게 아니라 내가 쌓는 겁니다.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면 할수록 벽을 누가 쌓느냐? 내가 쌓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왕따를 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누가 쌓는 거냐? 담은 내가 쌓는 겁니다. 내가 담을 다 쌓아놓고 남들도 이웃들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건너오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기 바운다리를 탁 쳐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혼자 너무 쓸쓸해하고 혼자 너무 고립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꿈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된 형제 자매들이 긍휼로 서로 받아주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로 서로 받아주는 교회. 긍휼로 서로 받아주는 교회가 일어나려면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긍휼로 서로 받아주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긍휼로 서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긍휼로 서로 받아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로 서로 받아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긍휼로 서로 받아준다는 것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So that the Gentiles may glorify God for His mercy. For His merc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벌써 3년 돼서 제가 이 로마서 설교를 해석한 게 3년이 돼서 대부분은 다 기억을 못할 텐데,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무슨 경제 위기, 정치 위기, 복지 위기, 안전의 위기, 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 무슨 재난의 문제들,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의 문제나 어떤 재난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 이 도시가 얼마나 잘 꾸며졌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안전한 곳에 살면서도 이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것을 지금도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요,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불치병과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치명적인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하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겼으나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복된 예배 가운데 있는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생긴 결과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신약 성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기대가 오늘 말씀 9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방이에요. 열방. 하나님의 꿈이 구약에서부터, 아니 사실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꿈이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Therefore I will praise you among the Gentiles. I will sing hymns to your name. 그 다음에 verse 10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Rejoice, O Gentiles, with his people. His people이 누구예요? The people of Israel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함께 찬송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젠타일스가, 열방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해요. 11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게 다 어디의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온 세상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무엇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열방들이 함께, 여기 나오는 단어가 함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주를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몇 가지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아예 씨앗이 심겨, 생명의 씨앗이 시작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시작하다 말고 어떻게 됐어요? 뭔가 좀 병이 들었든지.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근데 그 예배가 어때요? 그 예배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되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받아준다는 것은요, 서로 받아준다는 것은 함께 주를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주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서로가 서로를 견딜 수가 없을 때, 좀 보기 싫을 때, 불편해질 때,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뭘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선택하는 것은 예배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서로 맞지 않아서 불편해질 때, 특히 우리 교회와 같이 조그만 교회는 동선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이쪽하고 이쪽밖에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한번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때요? 같이 예배하기 어려워요. 예배도 무슨 1, 2, 3분에 있어야 피해 다니지, 피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예배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이 있으면 처음엔 예배를 떠나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대형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익명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형교회를 가는 분들을 제가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대형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여러 가지 이유. 이 대형교회는 대부분 보면 그 말씀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교인들을 위한 그런 영적인 돌봄, 그리고 사실은 이 생활의 돌봄, 또 인간사에 꼭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유익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비난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평가하는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대형교회 사람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익명성 때문인데, 누가 나 아는 체 하는 것도 싫고요. 그리고 사람 관계가 겁이 나서 군중 속에 숨기 위해서 그렇게 대형교회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조건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만, 나하고 조건이 맞는 사람하고만 예배를 하는 것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랭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랭귀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요, 혹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집단들이에요.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의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차라리 다른 교회로 옮겨라 라는 이런 말을 우리는 진리처럼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방들아,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는 거에 대한 지금 그 어떤 비난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겨야 될 그런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들 옮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그래도 좀 그 사람만큼 피해서 이쪽에 앉고 그 사람은 저쪽에 앉는데 왜 오늘은 갑자기 왜 내 옆에 앉는 거야 이쪽에 와서 라고 할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 상태가, 그게 우리가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그럼 여러분들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꿈의 교회를 이루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부의 격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의 이 다른 점들, 저 사람 왜 먹으면서 저렇게 쩝쩝거리고 먹냐? 난 싫어 죽겠다 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기대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백성은 유대인이고 열방은 이방인인데, 참 불편한 이 두 집단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총을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건축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싫은 사람, 힘든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 독특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다 독특하시죠?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진짜 독특하다. 인생들이 참 독특하다. 어느 하나의 잣대를 두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독특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도 독특해요. 아버지 엄마 닮아서 그렇겠지. 그 DNA들 어디 가겠어요? 독특해요. 아주 독특해요. 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비참한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긍휼로 구원받은 공통성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주를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예배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건 세상의 이야기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지극히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그 자체로 해결점이 아니에요.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느니라. 무엇이 소망이에요? 그분이 소망이에요. 소망을 어디에 둬요?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한국인이 됐든 가난하든 부하든 서로 맞든 안 맞든 우리가 서로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어요.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뿌리는 누구예요? 이새의 뿌리들이에요. 그 뿌리들 가운데 누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셨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신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잠버릇이 다르고 잠버릇이 다르고 제가 참 고백을 하자면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좀 제가 밤 늦게까지 뭘 이렇게 보는 게 있으니까 하다가 제 아내가 좀 부탁을 했어요. 좀 불을 좀 끄고, 왜냐면 나는 당신보다 좀 더 피곤하게 살아야 되니까 좀 불을 좀 꺼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안 듣고 저는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그날 제 아내를 너무 화나게 했어요. 너무 미안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부부로 살아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서로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조건이 달라요. 제발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런 사람 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 진짜 문제되겠다 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접붙여진 존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내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싫어서 예배와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나오는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예배하는, 조건이 다르고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만큼 조건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그곳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과 평강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참 불편한 사람들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의 기쁨이 그 유대인을 떠나고 그 이방인을 떠나는 것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기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 기쁨이 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를 때에 다른 모든 조건들은 다르지만은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조건 속에서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와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굳은 마음들, 미운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친 입술들, 여러분의 거친 눈들, 거친 손들을 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 가운데 역사하사 새 생명을 충만하게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이 예배와 교회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고 어렵고 불편한 사람도, 그리고 메마르고 지친 여러분 자신도 누구의 능력 안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실력에 따르면 여러분은 여전히 메마르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지로 실패한 꿈의 교회, 그런 교회를 정말 세우길 원했는데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이 되십니까? 그런 가정, 서로 남편과 아내가 조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의 가정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것 때문에 오히려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결국 가정을 제대로 이루는데 실패해서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아니 내 인생에는, 내 신앙에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굳게 거짓말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부르는 가정을 긍휼과 성령으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권하십시오. 서로 받아준다는 이야기는 서로 권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밀어내지 말고, 또 떠나지 말고, 곁에 해주신 사람들을 긍휼로 권하고 긍휼로 대하고 함께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날이에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으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복된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오직 권하여 우리 청년들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지금 없는 사람들 알아서 교회를 오겠거니 예배를 오겠거니 하지 말고 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권하여, 여러분 오직 권하여 서로 받아주고 그래서 주를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것이 창세전부터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그리고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의 교회의 내용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